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는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랑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월 21일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환난과 위로가 되겠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드니까 대부분 이때 뭐합니까? 인간적인 그런 실수들 많이 해버립니다. 실수로 하거나 착각해버립니다. 눈에 보인 것 때문에 이렇게 그냥 포기해버린 경우도 있고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뒤로 물러서 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아예 유서를 써놓고 인생을 끝내버리는 그런 인생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때 당시는 핍박 시대다 보니까 복음 때문에 환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아요. 그리스도 위로도 차고 넘친다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죠. 사실입니다. 본인이 직접 그런 삶을 인도를 받아갔고 환난과 재앙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축복이지만은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에게는 멸망 자체, 저주 자체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문제를 당하느냐, 그리스도 밖에서 당해에 따라서 그 고통의 농도, 결과는 완전 다르지요, 사실은. 따라서 환난이 그렇죠. 왔을 때 굳게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렇죠.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시험거리, 눈에 보이는 시험거리, 또 마음속에 불안, 염려, 두려움을 집어넣고 계속 우리를 밀가루로 이렇게 막 흔들건다 그래요. 흔들거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굳게 서서 뭐 해야 되냐? 항상 우리가 문제나 사건, 어려움 왔었을 때 뭘 봐야 돼?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냐, 사탄의 역사냐 딱 보시고 사단의 역사 맞다 그러면 권세기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권세기들을 쓰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누구를 통해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명령기도가 딱 사용하게 될 때 사단이가 딱 꼬리를 내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환난이 오는 것은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어려움 당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 증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해프는 목사님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해프는 납니까?
이렇게 또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쭉 살아왔던 과거의 그 아픔에 많은 인생 여정들이 있는데 그게 다 뭐냐 하면은 증거거리들이에요. 증거거리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지만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전도 현장을 가보고 우리 또 만남을 통해 포럼하다 보면은 야, 이분에게 이런 간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과거의 아픔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구나. 하나님 또 붙이는 만남이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기가 찹니다. 어찌 그리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인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나하고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포럼을 하다 보면은 너무나 영적 배경들이 다 같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전도가 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진단 말이 맞는 말이구나. 그렇죠? 구원받기로 작정되는 자를 기가 차게 우리가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왜 이게 대한 오해를 하니까 무슨 말하지? 이게 굉장히 막 두려워하기도 하죠. 부담을 갖기도 합니다. 전혀 부담을 갖기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 내 속에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간증해 보면 됩니다. 간증하면 반드시 뭐게 되냐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이야기 보따리 풀어내게 돼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되어진단 말이 맞구나. 하나님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그래 소망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붙으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라. 내가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바울은 이 응답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믿고 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세 가지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평소에 하나님 믿지 않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에 환난이 우리에게 들이닥치게 된 것이다. 욥이 그랬지요. 욥이 그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할 만큼 아주 믿음의 아주 거부였는데 욥이 어디에 딱 잡혀 있었냐면은 자기 자녀들의 신앙 상태, 집에 모일 때마다 자녀 한 명 한 명 놓고 대신 예배를 드려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막을 살펴보니까 욥기 3장 25절에 그렇죠. 문제를 당하는 이후에 욥에 각인된 것이 그대로 나왔어요. 욥이 고백을 했거든요. 내가 평소에 두려워했던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예.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그렇죠. 우리가 두려운 마음은 그게 딱 잡힙니다. 잡히지 마세요. 카트 시켜 버리세요. 우리가 다투고 분내고 염려할 때 마귀가 틈을 탄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조그만 혈기가 틈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사단이가 침방 올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때 바로 그리스도로 결박시켜버려 그리스도 선포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가 진전이 되지 못하도록 그거 길을 꺾어 버려야 되거든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고 굳게 우리가 잡아야 된다. 지금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우리 바울과 신라가 팀을 이루어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이 고린도 지역은 여사제 우상 숭배하는 여사제가 한 1000여 명이 항상 대개에 있다 그랬습니다. 제사로 오는 사람하고 성행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은 우상 숭배가 자행됐냐면은 우상의 제물을 처치 곤란해 가지고 그걸 시장통에다 갖다 내다 팔 만큼 시장통에다가 유통시킬 만큼 우상이 창궐했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곳에 바울이 브리스가라는 그 예비된 제자를 만나 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가정을 중심으로 다락방이 시작됐고 개인 양육이 시작됐고 다락방이 되고 미션업이 되고 그 교회가 됐거든요. 그래 아예 지역 교회를 이렇게 딱 세워져 버렸는데 여기에 전도를 받고 돌아왔던 수많은 심령들의 영적 상태들이 알다시피 우상 숭배가 심각했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영적 상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에 가는데 계속 각인된 것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 중에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바울이 막 심한 경우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뭐까지 벌어졌습니까? 아버지의 처벌을 범하는 아들이 처벌을 범하니까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음란의 막 행동들이 벌어지고 법정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세상 법에 막 항소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없어서 세상 법에 갖다 호소해가지고 이렇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터지면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걸 세상 법정으로 들고 나와가지고 막 재판을 이렇게 막 신청하는, 이게 덕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사도행 18장에 보면 복음 전하러 들어갔는데 굉장히 핍박이 심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핍박이 심했냐면 바울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방인한테 간다 그랬거든요. 내가 너에게는 다시는 가지 않고 내가 이방인으로 가리라. 그냥 그날 밤에 하나님 뭐랍니까? 고린도전서 18장 10절 11절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뭐라 합니까? 이 성에 누가 많다? 내 백성이 많다 그래요. 내 백성이 많다 그러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뭐한다? 너와 함께한다. 굉장히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거기에 힘을 얻고 바울이 이제 또 사역을 쭉 감당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하는 가운데서 받았던 환난과 핍박들 엄청 많았음을 1장에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보세요. 환난은 소망과 축복의 통로가 된다. 바로 세계 복음화의 길이 된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전문 사역의 길이 된다 이 말이죠. 모세는 노예 시대에 피제사 언약을 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사용하셨는데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끝났구나 하는 그때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셨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저건 불가능해.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 역사가 달라지는 거죠. 블레셋이 괴롭힐 때 언약 가진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말한 것은 땅에 한마디 떨어지지 않을 만큼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렇죠. 위기와 어려움이 왔었을 때 그때 누가 드러나냐면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 딱 표시가 납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은 기회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골리앗은 두려움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언약 가진 다윗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완전히 뭐 하는 겁니까? 여호와 이름을 전 블레셋 백성들,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절호의 찬세가 됐습니다. 이게 언약 백성들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고, 이 언약의 비밀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두려움의 완전히 현장이 되는 거죠. 초대의 교회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 언약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령의 역사죠. 예수 믿다가 잡히면 죽는데 다 숨고 도망가야 되는데 어디로 모였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고, 어디로 모였냐? 사도행전 1장 19절에 보니까 안디옥에 모였거든요. 제정신 아니죠, 사실은. 제정신 아닙니다. 성령이 마취된 사람들, 성령 충만하면요, 그렇죠. 뭐가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목숨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세 번째, 환난은 말세의 시대를 살리는 길이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고난의 때가 오지만은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래서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 때가 악할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포럼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더욱더 전달해 주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 해가야 되죠. 왜? 말씀 속에 답이 있고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유일한 뭐가 우리에게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동역이죠, 동역. 그래서 이 본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1장 3절에 고린도전서 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뭔 말이지? 예수님이 직접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도 받으시고 고통도 받으시고 똑같이 결국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직접 지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 본인이 당했기 때문에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이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를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는 해보지도 않고 괜찮아요, 참으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고, 그건 건강한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에 갖고
괜찮습니다. 안 통해요 사실은. 아파봤던 사람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이 덩어리만 두드려줘도요, 이 통하거든요. 눈물이 확 쏟아집니다 사실.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거든. 치유가 일어나. 제가 어제 병원에 어머니 오늘 퇴원시켜야 되는데 병원에 갔더니만 그러더라고. 이게 지금 답답하니까 와 한번 우시더라고요. 너무나. 그래서 내가 강진이 울고 계시는 거라고. 딸 앞에 울고 있었는데 아니 장로님이 울다니 이 말이 안 돼. 이게 뭐에 대한 그 눈물이냐 하면은 그거야. 자식들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를 낳아가지고 키운 건 생각 안 하십니까? 키울 때 말썽 부린 거 다 품어준 거 생각 안 해요? 당연히 자식들이 품어야지. 전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뭘 놓고 기도해라. 교회 놓고 기도하세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놓고 기도하고 누구 영혼을 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예. 부르면 가는 거고 살려주시면 하는 거고 그렇죠. 세계복음 하는 거고. 그래서 영적 전쟁 틈 주지 마세요. 중요하죠. 울음이 딱 그치시더라고요. 눈물 나면 우세요. 그냥 하나님께 우세요. 당연히 하나님께 울지. 너무 답답하니까. 예, 환란 말세 시대를 살린 길. 그래서 자,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렇죠. 24, 25 영원한 팀을 구성하면은 세상을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반드시 바꿔가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팀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놓고 있으면은 계속 하나님이 만남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셔요. 만남을 주시고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되거든요. 조용히 교회 안에서 팀, 현장 안에서 팀, 가정 안에서 팀을 계속 만들어가야 돼요. 계속. 그래서 기도의 후원자를 계속 확보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는 사람이 가장 시급한 게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은 기도의 중보자를 많이 확보해 가는 거죠.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루 스케줄을 올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수많은 기도 중보자들을 통해서 목사님이 어디 가는구나. 그럼 같이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기도사요. 이게 굉장한 파워거든요. 굉장한 파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지금 우리 예를 들어 집사님이 하고 있는 그 지금 리모델링 그 여정들 다 기도 제목들이고 또 우리 집사님이 오늘 또 어제 또 망대에 서워서 그곳에 신기촌 현장에 그 속이 흑암의 현장 그 현장에 빛을 발해야 되는 빛을 발해. 딱 보니까 하여튼 차분하신 우리 집사님이 다 계셔갖고 든든하더만 보니까. 할렐루야. 든든하시니까 계속 지금 저기 곳곳에 황금의장 30군데 딱 망대를 세워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동시다발적으로 30군데에서 말씀 운동이 터진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기도 운동이 소통된다. 어떤 흑암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30망대 거점을 찍어놓고 계속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망대거든 사실. 성도님들을 망대로 세워서 완전 이 지역에 빛을 전달하는 그런 완전 파수망대 안테나로 세워가지고 계속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가족들 마찬가지. 이걸 소통시켜 버려야 돼 계속해서. 오늘 있었던 사역의 내용들을 또 가족들에게 보니까 잘 하고 계시더라고. 또 우리 장로님이 또 전달하고 계속 또 우리 집사님도 하루 있을 때가 딱 바로 포럼하고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기가 찬 팀들이구나. 기가 찬 팀들이다. 완전히 그냥 기가 찬 팀들. 그래서 조금만 이것이 쌓이면은 터지겠네 이거 완전히 폭발하겠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 대학 청년들이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쩌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서 탁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문제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가 더 크고 은혜가 더 크고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더 큰 응답들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을 뭘 준비하라는 거죠?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냐? 서밋의 그릇. 어떤 문제가 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튼튼한 발판을 다져놓은 다음에 그릇을 준비시켜 놓은 다음에 쏟아붓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한 번밖에 없는 하루입니다. 최고의 날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가정,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에 와 있는 영육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놀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요, 이걸 놓고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시간표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열고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들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받을 그릇들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증거거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진행하는 과정인 것을 알고, 서론에 잡히지 않고 본론 사역 속에 완전히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직장의 선교사요, 아버지 산업의 선교사입니다. 사역의 선교사요, 모든 하나님의 학교, 군, 모든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하오니 하늘 군대를 앞서 보내시고 묶인 거 풀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잡힌 거 노임밖에 없으며 아버지의 눌려있는 것 자유함을 얻을 수밖에 없도록 답주는 전도자의 멋진 여정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사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들이, 뜰들이, 교회들이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